예배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그리 많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할 때 또 우리 마음에 또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감사의 제목인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볼 때 그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여기면서 이 체험이 동반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삶의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가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한 사람이 일생을 살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많은 박해를, 이렇게 많은 힘든 자리에 있을까 하는 정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반응할 때에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낙심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현실이지만 차원을 달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감사의 이제 모습이 희미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 더더하는 것이 요즘의 자녀들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한번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어보아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감사 제목 100가지 하면은 막 이렇게 탁탁 떠오를까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100가지를 금방 적은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받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감사 제목을 적으니까 감사 제목이 100가지가 아니고 그걸 응용하면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소위 말하면 종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이크 있어서 감사하고, 컵 있어서 감사하고, 위에 옷 있어서 감사하고, 밑에 바지 있어서 감사하고, 칫솔 있어서 감사하고, 치약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만약에 칫솔 없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잘 관리할 수가 있나요? 이 마이크 없으면은, 지난주일 제가 이 마이크 성능이 아마 그대로인데도 이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이 소리를 많이 내서, 그러니까 목이 금방 쉬고 해서 이랬는데, 오늘은 조금 괜찮은데, 마이크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딱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 제목이 사실은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수십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차원을 달리하면 감사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시케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94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난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내셔널 상품의 그 회사 기업의 총수예요, 총수. 그가 이제 한참 전성기일 때에는 570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먹여 살린 거예요. 기업 하나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몇 사람 이거 참 이렇게 인력 관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이 얼마나 힘들고 회사에 이제 이 사업자가 얼마나 힘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가 힘든 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집을 오픈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목원들 섬기는 걸 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목원들 오니까 음식 준비 구상도 해야 되고, 또 더운 이 열기 가운데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똑같은 삶의 정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수고,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대단한데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인격적인 성숙도 이제 더뎌지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더 못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더 못한 삶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실상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들 그래 수고하지만은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말. 목자 목녀 되어서 이래 섬길 수 있으니까 목자 목녀 되어서 이렇게 또 이 복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전체를 안 보고 부분만 보고 거기 단줄 알고 얘기하지만 실상 안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건 한번 따라 합시다.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시케가 한참 전성기일 때 그 직원 한 사람이,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일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지, 참 회장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그럴 때에 마쓰시다 고노시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3가지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3가지 은혜에 감사한다.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게 경영자 세계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못 배운 것을 감사하고, 나는 몸이 허약한 것을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것을 감사한다. 이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한번 넘어지면은 그 집 전체 가난이잖아요. 어릴 때 그런 일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면서 중퇴하니까 못 배운 거예요. 또 이제 이 체질적으로 약한 거예요. 이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뭐라 말하는가 하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타고 태어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 제목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상식과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못 배운 것이 감사 제목이에요. 나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내 몸을 알고 그래서 건강에 관심도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90여세가 된 나이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30대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은 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게? 우리는 가난하면 이것 때문에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 원망하고 이래 하잖아요. 못 배우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길이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학력 차별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몸 약해도 또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그래도 이 살아가고 일하는데 이런 건강이 뒷받침되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 마스다 고노시께는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것을 감사하고 못 배운 것을 감사하고 약한 것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직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직선 가지고 얼마나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한 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입체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이 모양, 틀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간이 더해지면은 이제 지금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이 일이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가운데 감사 제목이 되잖아요. 그 차원이 4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차원이에요. 근데 이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도 있고 초월적인 면도 있으니까 차원을 달리하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을 가지고 보면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 안 해요.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 안 해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나 자신이 되어진 것이니까 생명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진 것이니까 그게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허투루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오늘의 나를 빚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성공한 삶이지. 그게 행복한 삶이지.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지. 성도에게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제목이 많은데도 부분만 보고 일시적인 것만 보고 차원을 이제 제한해서 보면은 그 감사 제목이 이상하게 불평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그 삶의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다른 사람한테 에너자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까?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죄 없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허다하게 나는 무죄다 하고 탈출하려고. 그런데 환상 중에 꿈을 꾸는 가운데 나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 많은 배심원들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유죄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정의 내용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다음 기회에 되면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한번 전할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 이 생명의 약동함을 위해서 이제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간을 차원을 달리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인데, 지금 환경 보고, 지금 상황 보고, 그런 가운데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마스다 고노시케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 감사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든다 이래 말하고, 남자들 철들면은 죽을 때가 됐다 이래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60이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에 신경 쓰지 마세요. 70이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열심히 배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80이 되면은 경제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돈 이래 하지 마세요. 80대에 가지고 제대로 소화기능도 안 되는데 맛있는 음식, 그 비싼 음식,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이제 걷기가 그래 쉽지가 않은데 여행 다니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있어도 그게 크게 그게 없는 거예요. 90이 되면은 장소의 평준화예요, 여러분. 집에 누워 있으나 밖에 누워 있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80에 눈 떴다가는 뭐라 한다 안 합니까?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생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돌아보게 되면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 내가 큰 일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내 이렇게 한다고 고맙다. 자식한테나 자부한테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고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세상 떠날 때 되면은 그제서야 깨닫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나 또 이제 이 일본의 경영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이 좀 깨닫게 되고 철들게 되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부모라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또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가 얼마나 정말 황송할 정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함께하자 이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참 황송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 되어서 함께 이렇게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임마누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만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지, 피할 길도 주시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성이 되게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더 큰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도 모든 것이 감사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성도라면은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 매여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서로 간에 대한 감사 다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니까 매일 감사, 또 매주일 감사 주일로 지켜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 상반기 감사, 한 해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를 분명히 하고, 감사를 새롭게 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이 감사주일 지키는 것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감사주일 지키나 또 헌금해야 되겠나 하고 주일 헌금 반때가 반은 감사 반은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감사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형편이 있고 이러하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시간들을 다 선정해야 되고 자기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자리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이 펼쳐졌으면 이 장을 활용해야 되지, 그냥 지나가 비면은 이것도 세월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늘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사실은 이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선물도 좋고 선물도 감사하지만은 진짜 선물 준 사람에게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 그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 보고 좋다 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고 감사 제목인데 그걸 주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 가운데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강복선언의 말씀인데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 성령님의 교통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사실은 큰 감사점이에요. 모든 것에 이 중심이 되고 근거가 되고 또 이 열매가 되는 감사 제목이에요. 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 그 누구라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밟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장소에 오셔서 그것도 비천한 구유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가운데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내가 뭐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끈떨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뭐 독수리 연, 무슨 연, 뭐 이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해도 끈떨어진 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처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기발랄하게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마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미래가 되어져 있고 현실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자식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탕자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다 하고, 얼마나 신앙과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모습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영원 전부터 사랑받은 거라.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고 그게 아니라,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성화시키시고, 사랑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삶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사랑받는 자는 다 이겨내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더 힘들어하지. 오히려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를 위해서 더 어려운 자리라도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선교사들 보세요. 언어도 안 돼 있는데, 문화도 다른데, 전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것, 그것도 보면은 공산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러 가고 여행을 가도 며칠 다니면 피곤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거기 살고 그 사람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해야 되죠.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사고, 교통버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통하는 걸 서로가 통하는 거. 언제 제일 잘 통해요? 네 마음 내 마음 되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 될 때, 같이 있을 때 그래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교통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릇 같은 나, 변덕이 심한 나,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내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문 열 때까지 같이 기다리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까지의 여정을 보혜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이긴 자지만은 그 중심은 성령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까지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잖아요.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고, 불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처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호칭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약에서는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 풀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참 돌아보면은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리에 있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전념을 시키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감사로 또 주어진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까지의 여정을 달려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